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물을 기업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물은 기업은 첫째로 갇혔어도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정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 때문에 왕궁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을 끌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변이나 자신의 입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건강도 중요하고 축복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건강도 축복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지 않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 목적이 되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업을 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갇힌 듯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웃이 듣기 싫어할까봐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갇힐 것을 각오하고 전해야 할 나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물은 기업은 둘째로 밭을 사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땅을 팔겠다고 제안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멜은 자기 땅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멜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레미야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삽니다. 11절에서부터 보면 왜 예레미야는 땅을 매매한 증서를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바룩에게 붙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멜이 밭을 판다는 것은 소망을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한 것은 절망 중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뻔히 아는데도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이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야 할 밭은 무엇입니까? 손해볼 것을 알지만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불화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때문에 술과 음란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아내가 말한 하나님이 떠올라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혈기를 참지 못하여 주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돌이키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오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와 혈기가 많아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며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 불화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 후 허무함을 채우려고 술과 음란과 도박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쾌락을 쫓아 살며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고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내가 말한 하나님이 떠올라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제사 때 절하지 않자 아버지는 저와 인연을 끊고 유산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에 저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니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아버지는 시드기야 왕처럼 저를 계속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혈기를 내며 아내와 심하게 다투다가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년간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부부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말씀과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 아내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제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제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음을 깨달아 몇 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간혹 약으로도 혈기를 제하기 어려울 때면 주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혈기가 올라와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제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내에게 혈기를 부리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웃에게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로 인한 영생을 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에게 십자가와 구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친절한 사람보다 구원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로 축복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이 속히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